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시작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한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고 또 이 한 말씀 때문에 그 뒷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도 이르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젊은이들 말인지 요즘 시대의 말인지 모르겠는데 잉여인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그런 단어거든요. 잉여인간. 잉여인간이 뭔가 싶어서 제가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잉여라는 말이 나쁜 말로 쓰인 게 아닌데 사람한테 대입이 되면 나쁜 거예요. 이 잉여라는 것이 뭐 나머지, 그러니까 짜투리, 다 하고 남은 것. 이 뜻이 잉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잉여금 붙으면 좋은 의미래요. 잉여금. 그럼 내 집에 돈이 남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잉여인간이라는 뜻은 참 너는 쓸데없다, 보잘것없다,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남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잉여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 지금 6절 말씀 보시면 이 잉여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한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7장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사도, 지금 분명히 사도라고 5절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 사도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사실 요한복음 말씀을 다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자 하면은 이 땅 어디에도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어마어마하게 행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소경한 주님이 한 명만 눈뜨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문둥병 환자를 한 명만 치료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만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수 없으실도록 일하셨고 그 일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하고 무지무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사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들은 눈으로 본 자요, 귀로 들은 자요, 직접 행했던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사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다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자들에게 잉여인간 같은 표현을 쓰고 계신 게, 아이고 이거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로 한번 접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귀에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던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많이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무서워요. 저는 저 방에서 뭘 하고 나오냐면요,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많이 준비했어. 너 많이 노력했어. 네 마음에, 네 머릿속에 담아놨어.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 술술 나올 거야. 겁먹지 마.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너 많이 했잖아. 너 많이 봤잖아. 너 많이 썼잖아. 너 많이 노력했잖아. 머릿속에 담아놨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움직이시고 또 내가 보고 느끼고 담아놨던 것이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나올 거야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하다가 앞에 뭐 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무서워요. 여러분 눈이 2개씩이나 달렸어요. 1개씩만 달리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좋으실 만큼 이 말씀에
이 재미가 없나? 요리가 맛이 없나? 배가 정말 고파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의 음식을 탁 쳐 듣는 순간부터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식당 가서 제일 화날 때가 맛없을 때 정말 화가 나요. 심지어는 안 먹고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딱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TV에 고독한 미식가라는 TV에 그렇게 나왔어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이 식사의 시간이 현대인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다. 좀 즐기세요. 식사하실 때도 그 전투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저희 그 예배팀들하고 한 번씩 카페를 가면요, 저희는 먹고만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카페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4,500원, 5,500원씩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5,500원이라는 시간에는요, 에어컨비, 히터비, 거기에 앉아있는 비, 설거지비,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 예배팀이요, 요렇게. 카페를 탁 가면요, 쫙 빨아먹고 나와버려요. 그 말을 안 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앉아서 빨아먹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다 묻나? 이러면, 네, 가자. 그러면 그냥 카페를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그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주무시거나 혹시 눈을 감아 버리시거나, 여러분 눈은 뜨고 있어도요 멍 때리는 그 눈알이 보이거든요. 이 자리가 희한합니다. 그 눈동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보이는 곳이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면 제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속상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 제자들입니다. 절대로 잉여인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너는 잉여인간이다 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 참빛 희망 교회 안에는 그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빛 희망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잉여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참빛 희망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정신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하나님을 보여줄게. 그 대신 이러쿵 저러쿵 말은 하지 않으련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내가 나만 애탄다. 오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그 마음이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잉여인간으로 남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허락하시는가 귀를 활짝 열어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그 책망이 우리 가운데는 없고, 다 우리가 이럴 때 이야 주님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먼저는 실족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온 지구의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죽었던 그런 병이 흑사병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돌아도 살 사람은 삽니다. 제가 이게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흑사병이 돌아도 살 놈은 살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합니다. 한 반에 10명 중에서 3명, 4명이 독감이래요. 그래도 안 걸릴 놈은 안 걸립니다. 이게 면역력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그 병으로부터 이겨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내 다리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참빛 희망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라고 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건들지 않는데 실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시 내가 너희를 만든 그 모양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본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있어야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나는 똑똑해라고 되어버리면 공부 안 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너 똑똑해 이러면 그 똑똑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2020년 이 일사각오의 비전으로 나아갈 때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타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타협은 나를 무너뜨리는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도 돼, 야금야금 저렇게 해도 돼, 야금야금. 저희는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5일 됐습니다. 아니, 저희는 표현 쓴 게 누구?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까? 1월 1일? 그러니까 저희요. 전부 다요. 보통 사람들은 1월 1일 시작되면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요. 또 보통 청년들은 자격증 하나를 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들어가고 이 모든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사람은 이 내가 계획했던 그 공부를 망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타협함입니다. 이유를 만들어내요.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러지 못했어. 아, 저렇기 때문에 저러지 못했어.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어 가면서 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 없이 기도하지 않으시는 성도는 한 분도 없습니다. 이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예배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든 감사 예물이든 모든 예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의 타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암만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똥은 싸러 갑니다. 길 가다가 아빠 보신 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만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네. 다운아 걱정할 거 없어, 뭐.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운이 탓 아닙니다, 이거는. 네. 기계 탓이니까. 네. 안 뭐라 할게. 길 가다가 배 아프신 적 있으시죠? 그 배 아플 때 가장 바랬던 게 뭡니까? 비데 원하셨어요? 깨끗한 환경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원하십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쌀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화장실도 필요 없어요. 비닐봉투 하나라도 있으면, 비닐봉지 하나라도 있고 내 머리에 둘러있는 수건 한 장만 있어도,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곳만 있어도 어떻게는 합니다. 한만 바빠도 할 건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왜 예배는, 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왜 전도는, 왜 사랑함은 하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깔아먹는 타협이라는 벌레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벌레가 내 코 안으로 들어가면 내 내장을 다 깔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스스로 조심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형제여야 합니다. 아멘. 형제여야 합니다. 형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미워도 싫어도
같이 살붙대고 있는 게 가족입니다. 남하고 이만큼 싸웠으면 안 볼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집에 가서 살을 부대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자, 보세요. 내 형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되는 것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이 시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범죄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형제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 도망치지 말고 숨어버리지 말고 형제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형제된 우리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니까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를 너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만약 범죄하거든 숨지 말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껴안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형제임을,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죄를 범하거든요. 뭘 하라 했습니까? 경고하라. 이 경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경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형제의 티끌이 보이거든 조용히 돌아가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100번 기도하시고 그에게 와서 경고하세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 경고한다면 그 경고의 말이 화살이 되어 그를 쪼개어 버린다고 시편에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2020 일사각오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안에는요, 한 형제임이 끈끈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 끈끈함 있지 않습니까?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끈끈함이 우리 가운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아닌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 형제가 범죄하거든 우리는 사랑을 담아 그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면, 권면하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다라는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가 제발요 다른 형제들은 아닙니다. 온 천지 가가지고도 경고하고 막 권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막 서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제에게 우리 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받은 자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저 사람은 저주로 다가오면 나만 이용당하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이 같이 붙어 있을 때, 형제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 범죄하셨다면, 내가 범죄하였는데 나의 형제가 나에게 권면한다면, 여러분 그는 당신을 위하여서 최소한 100번은 기도하고 나아가서 어렵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들도, 또 권면하는 자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를 위하여 최소한 100번은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거든이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범했네? 다가가서, 형제여, 미안하다. 용서해줘. 내가 회개할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고를 한다라는 이 의미에도 포괄되어 있는 것이 그를 위하여 뼈를 꺾는 고통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새해 막 만나면요, 항상 자주 하는 말씀이,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줄까? 50명의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분의 교회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다 해? 그래서 저는 잘 그렇게 말씀 잘 안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가운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틀림없이 기도하십시오. 그게 거짓말이에요. 기도할게요라고 얘기해 놓고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영적인 약속이고 영적인 언약인데, 우리 이런 거죠. 밥 한번 합시다. 이거는 그래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인사입니다. 밥 한번 합시다. 저희 요 식구들을 보면 누군가가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하면 기다리더라고요. 그 언제 연락이 올까? 밥 한번 먹자 했는데 내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회 인사는 거의 밥 한번 먹읍시다. 근데 저는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털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정말 밥 한번 먹읍시다는 것을 진짜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치레야 아닙니다. 저는 인사치레를 잘 할 줄 몰라서 사회생활에 좀 힘든 사람이에요. 좀 딸랑딸랑도 좀 잘하고 막 설교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막 하나도 애들 안 이뻐도 아이고 애들 참 이쁘게 했네요 이런 얘기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제 유일한 단점이 그게 잘 안 돼요. 참 제 단점이 참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돼. 어디 가서 이런 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요, 꼭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 입으로 그런 헛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영적으로는 헛된 말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한 번은 하셔야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톡방에도 여러분 어제 제가 지환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몇 분이 올려주셨는데 꼭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도 하지를 마세요.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 사람과 내가 영적인 약속임을 꼭 기억하셔서 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고 왜 하려고는 하지 않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겁니다. 경고하고 회개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적거든요. 남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요만큼 그때까지만 한데 하루에 그 사가 또 다른 사람 기도를 끼워 넣는다? 이 힘들어요. 내 안에 여유가 없는데, 내 안에 뭐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경고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부담되고 힘든 일이라는 거. 또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가 아니라 다윗의 우리 시편을 보시면 회개라는 것은요, 뼈를 꺾는 고통이랍니다. 여러분, 뼈 한번 꺾여 보셨습니까? 안 꺾여 보셨어요? 한번 꺾어 드릴까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가? 뼈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요, 이 끝, 여기가 금이 탁 갔다. 손이 끝에가 엄청 시려워요. 이거 모르십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하다가 다리에 금이 조금 갔어요. 제가 또 뭘 하면 다 공격수만 해야 되는 그 시즌에 그런 게 절대 수비하면 안 돼. 축구에도 완탑으로 써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상대편 골키퍼 옆에 서 있다가 공만 찾으면 골 넣고 막 배구를 해도 스파이크 때리는 걸 하다가 붕 뜨가고 스파이크를 탁 때렸는데 내려오다 다리를 접질러니까 이게 딱 그만하라는 뜻일까요? 이게 딱 내려오면서 다리에 금이 딱 갔는데 네, 끄세요. 네. 네, 됐어요? 사람이 이 전자제 우리 키보드도 고쳤거든요, 이번 주에. 건반 부러지고 들어가고 해서 한 10년 봅니다. 우리 이제 이사 갑시다. 네. 우리 이곳에서 장비를 더 늘리기는 그렇고 우리 이사 가가지고 좋은 장비들로 그렇게 늘렸으면 좋겠어요. 끝냅시다. 분위기도 허저버져버렸고 다우나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만 오늘 우리 3절 말씀만 저는 꼭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안 할게요. 뼈 얘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네, 분위기가 이 뼈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았다면 또 뼈가 꺾이는 고통, 깎는 것과 꺾이는 이 약간 달라요, 표현이. 뼈가 꺾이는 고통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힘든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피를 바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내가 나아가오니 그 사이를 지나가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회개를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 지어버리고, 네, 다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용서해 주시오.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금 3절의 이 원리는요, 경고와 회개입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들은요, 그 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떠한 자이든 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뼈를 꺾는 회개함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범하고 범하거든 경고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가 아니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해요. 근데 그 앞에 이게 붙었어요. 만일.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만일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뼈를 꺾는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회개의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참미디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집단입니다. 아멘. 딴 거를 따라가고 딴 거를 믿고 딴 가치관을 두고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집단은 저는 이 집단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예수님을 믿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추악한 집단으로 바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은 내가 죄를 범하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마음 상하고 삐뚤어지고 슬퍼하고 쓰러지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가 나를 향하여 내 죄에 대해서 경고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뼈를 꺾는 고통으로 회개하며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참이 희망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때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경고, 즉 사랑, 그리고 회개함, 뼈를 꺾는 고통. 이 두 개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참된 희망 교회는 희망만이 있을 겁니다. 슬픔과 눈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니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쁨의 눈물만이, 기쁨의 환호만이 넘치기를 원하시면서 그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되려면 이 바로 사랑과 회개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아무 1억 번, 10억만 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외쳐 불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 죄를 범한 형제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안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주님 품 안에서,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늘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